여기서도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그 전도했을 때, 그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13장도. 근데 여기서 전도를 했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봤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그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걸로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천국의 비밀 얘기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비밀이었던 거고 그런 건데, 마태복음의 뭐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방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쓴 게 있는가, 이방인 입장에서 쓴 게 이렇게 있어서 저는 되게 와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뭐 그런 뭐 에베소서라든지 예정하신 에베소서 특히나 1장 거기를 봐도,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썼지만, 하지만 쓴 사람은 그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성향, 그 마음이라든지 믿음으로 예정에 대해서 쓰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가가 썼으면은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예비를 해놓으셨고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도 잃지 않는다. 실족해 하는 자도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하러 전도하냐? 그걸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전도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이면 죽어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듣기 때문에 핍박하고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오고 그러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것도 없고 기쁨과 성령 충만하면 돼요. 전혀 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근데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고넬료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라든지, 지금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건진 자라고는 딱 2명밖에 없는데, 근데 그 2명에게 2명을 안 잃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가가지고 1명 전도하고 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바울이야 뭐 가가지고 2명 전도하는 게 문제가 있는가? 없죠. 실족해 하는 자 비유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잃은 양. 1마리 잃은 양 찾아오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직접 가서 찾아오는 건데 왜 1마리라고 했을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늘에서는 그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구원한다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해지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1명 구원했으면은 작은 일을 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우리 순종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달란트 얘기를 이어서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노아의 방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니까,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사도행전에서도 천사들이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점을 한 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사방에서 모은다라든지, 아니면 고넬료를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내 귀퉁이는 사방을 얘기해요. 사방으로 퍼져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방으로 퍼져가는 걸 얘기하려고 내 귀퉁이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참 그런 용어들은 사실은 구약적인 용어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구약을 다 아니까, 유대인이니까 내 귀퉁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구나,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구나,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다 아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울의 시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가의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 서신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다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시각차를 존중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대로 쓰여진 건데 그 사람의 시각을 존중해 준 건데, 근데 물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지만 그 사람의 문화라든지 성격을 다 존중해 줬단 말이죠. 네, 누가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준 걸 통해서 보면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 누가가 또 엄청나니까 누가복음까지 썼으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합치면은 바울이 다 쓴 것보다 많아요. 그러면 분량면으로 따질 때 누가의 입장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맞거든요. 분량면에서 따라갔을 때. 그렇다고 또 작게 썼다고 그게 뭐 작은 선지자냐? 그러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봤을 때 대선지서는 뭐 이사야서 66장인데 뭐 소선지서는 뭐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 한 장이니까 오바댜가 작은 선지자냐? 그게 아니라 분량의 차이거든요. 말씀의 권위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분량도 또 작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적당히 좀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면은 진짜로 이 세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또 말하는 게 갑자기 또 얼마 100년 이내에 세대면 40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왜냐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갈 때 4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한 세대면 40년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은 이거는 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밖에 못 보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0년 있다가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당하니까 그때까지밖에 또 못 봐요. 어쨌든 재림 때까지는 못 보는 거죠. 이거는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또 재림을 말하는 것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게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오는 때 같다 깨닫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 잘 살고 있으면 돼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이것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강도는 버려짐을 당하면서 이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구원하기로 작정되지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원되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구원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눈이 안 보여지고 볼 눈이 없고 귀가 들리지 않는 건데, 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잘하고 있고 이 사람이 못하고 있으니까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밥 메고 있는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에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으라.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마치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밀스럽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 만큼의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나타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양식은 정말로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양식을 나누는 거, 그것으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양식이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위에서 너희가 전하기 전에는 안 논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네가 다 전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복음 전파라든지 말씀 전하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연관이 지어지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게 그런 게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어미 때린다라는 게 헬라어로는 쪼개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쪼개어낸다라는 얘기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쪼개어내겠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자, 도대체 그 양식을 나눠주는 거는 뭐고 양식을 안 나눠주고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뭔가, 그거는 다음 장 25장에서 나오는데